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그 압에 눌려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시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했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서로 용서할 때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영상 봤지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잠시 이렇게 휴전을 하고 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신 거지 이스라엘 땅에만 오신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것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천사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됐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혼을 했어요. 정혼한 기간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는 약혼인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정혼이에요. 결혼하고 똑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혼을 했어요. 1년 후에 이제 신랑이 데려오는데 그때 만약에 신랑이 죽게 되면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로서 남편을 잃는 그런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미혼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게 생각할 때 여러분 참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는데 이게 요셉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에게 나타난 것처럼 또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산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마리아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근데 요셉도 고민할 수밖에 없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런 여자인데 자기하고 관계도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요셉도. 그때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황실의 주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녀의 세포 하나로부터 우리 주님의 인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죄 없고 타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죄가 없도록 일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부어하셔서 죄가 없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냐? 그러면 죄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로이드 존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에서 죄 없고 타락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죄가 없도록 성령님이 일하셔서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입을 정확하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셨는데 정확하게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육으로 났습니다. 처음 한번 낳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면 사과나무에서 병든 사과가 맺히죠. 그런데 좋은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사과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죠. 이 땅에 아담의 육체를 입은 우리들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물려받은 우리들은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죄 짓는 공장이에요. 죄 짓는 공장. 마음속으로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까? 죄 짓는 공장이죠.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를 져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런 죄의 공장이고 썩은 사과나무 같은 열매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젖붙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듭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과나무에 탐스러운 사과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나무하고 뿌리에서 이 진액을 받아서 양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요셉에게, 남편들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근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온갖 탐식과 죄악들이 가득해요. 자기 안에 죄성, 이 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시키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 해방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만약에 그런 죄에서 해방감 가운데 살지 못한 크리스찬이라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해방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꼭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 안 오시면 안 되는가?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죄를 한 가지도 안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 성탄절에 저녁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의 모습으로 내려오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신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신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혹시 인간이 있더라도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신 죽는다고 해도.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예요. 예수님 없이는, 제가 예수님을 띄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다고, 창조된 게 없다고. 예수님 창조자십니다. 창조자가, 전능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죽으셨어요? 창조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죄 용서함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크리스찬인데 두려웠던 게 있대요. 항상 두려웠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면 유황불 속에 사는데 1000년 동안 산다고 하면 소망이 있겠는데, 1000년 동안만 살다 나온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1000년 동안 불 속에서 막, 이 오징어가 불 속에 가스불에 들어가면 막 비꼬는 것처럼 불 속에서 그렇게 꼬다가 한 1000년 동안 그렇게 비비 꼬다가 정말 새카맣게 타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크리스찬이신데.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게 두려워가지고 고민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도장 찍는 게, 하나님께 눈도장 찍는 게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만 안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지옥에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지옥 안 가려고 무서워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면 뭘 또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감격해서 신앙생활 해야죠.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신앙생활 해야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고 앉아있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고,
또 사람들 갖다가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저 사람이 또 왔네 그러면서 신경전 버리고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그런 이유를 갖고 오면 안 돼. 그런 고민 때문에 오면 안 돼. 여러분이 왔으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죽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드린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바뀌셨어요. 두려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신다고 이렇게 관정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켄터키주에 스미스 집안과 브라운 집안이 있었어요. 이 두 집안이 완전히 앙숙관계였어요. 앙숙관계. 어느 날 이 스미스 집안의 가축들이 다 몰려먹어가지고 브라운스 집안에 있는 이 농작물들을, 곡식들을 먹어치웠어요. 이걸 보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브라운 씨가 막 총을 쐈어요. 가축들에게. 가축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원수 관계, 이제 완전히 원수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스미스라고 하는 이분이 브라운 씨에게 싸우자고, 같이 1대1로 맞서서 싸우자고 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둘이 총을 쏴가지고 결국은 누가 죽었느냐?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종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 빌이라고 하는 아들이, 브라운 씨 아들이 군대에 있었는데, 내가 전역만 하면 내가 반드시 스미스를 죽이리라, 우리 아버지 원수를 죽이리라. 군대에서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몇 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에 갔는데, 고향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아들아, 지금 몇 년째 어떤 사람이 음식과 돈을 계속 갖다 준다. 누군지 모르는데 네가 좀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잠복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누가 왔느냐? 스미스 집안,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몰래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음식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원수 사이인데 왜 음식과 그렇게 돈을 몇 년째 갖다 놓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성탄절에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평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이 된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양심의 찔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몇 년째 음식하고 돈을 이렇게 몰래 갖다 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수하리라고 칼을 갈았던 이 빌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집안을 용서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이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이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이 혹시 원수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이 성탄절에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과 화목하시고 화평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출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에게 예수님 탄생하기 72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720년 전에 아들을 태어날 것인데,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미 함께라는 뜻이고, 만우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예,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형곡동에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남원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김재훈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이제 제가 오라 그래서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얼마 어려운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신대요. 매일 전도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는데 돈이 없는데, 목사님이 돈이 없는데 저 사과를 팔고 있는 이게 가게가 있었는데 저 사과 얼마인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돈도 없는데. 그냥 물어보기만 했대. 근데 사과 살 돈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교회 택배로 사과 한 상자가 와 있더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난다. 최근에 너무 많이 일어난대.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이제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으니까 택배라는 거예요. 택배. 그래 얼른 내려가시더라고요. 대화 중에 내려가셔서 한 상자를 뭐 갖고 오셨어. 근데 그게 뭐냐면 홍삼 액기스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젠가 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홍삼 액기스 좀 먹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도착했다고, 택배로. 그러면서 그걸 잘라가지고 컵에다가 따라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주는 거예요. 한 잔씩 마셨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없잖아요. 성도가 수가 없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배로 배달하신대. 요즘 하나님은 택배로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택배로 배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은 택배로 막 배달을 얼마나 시켜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에 문우인 권사님이 94세시죠. 귀신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좀 와달라 그래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눈 뜨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이러면서. 그래 제가 얼마나 놀랬게, 제가 더 놀랐어. 권사님 놀랬지만 저도 놀랐어. 여러분, 주님이 가신 거지 제가 갔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겠어요? 제가 딱 들어가는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의 주인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 제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도 들었어요. 같이 들었어요.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앞에 이렇게 둘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제가 딱 들어가는데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귀신을 쫓을 만한 인물이 됩니까? 뭐 인물이 좀 잘생긴 걸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귀신이 두려워할 정도의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귀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를 맺은 사람들,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를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 사람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고 화목하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이 성탄절, 오늘 성탄절인데 이번 한 주간 혹시 마음에 좀 좋지 않고 꺼리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풀어버리는 그런 화평하고 화목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요.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듭니까?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담시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